제 생각에는 뭐 빠진 걸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다음 5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5월 18일 날 침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분이 지금까지는 6분인데, 어른 3분, 장년 3분, 그리고 우리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셋, 그래서 좀 6명인데, 그 전날에도 18일 되기 전에라도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구원 고백하고 침례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 구원 위에서 우리 기도하는데 거기 오늘 새로운 제목으로 올라갔습니다. 본인의 그 부탁을 양해를 받고 올린 겁니다. 저는 오영임 자매님이 이제 우리 영혼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이게 흘리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 눈물은 참 귀한 눈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 2분, 그리고 여자 동생 3명, 여자 동생에서 3명 중에서 2사람은 한 번씩 다 우리 교회에 와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씩 마음이 이렇게 열리는 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기도 제목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부터 오늘 8절까지 우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부터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푸니 마르다는 섬기되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에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임으로 돈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가기 때문이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여자를 가만두어라. 나를 장사 지낼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우선 여기까지만 오늘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 보신 이명재님이 우리가 함께 이제 민족과 나라 안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정이 안 되고 뭔가 좀 어수선하고 그죠?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읽은 부분을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머리에 그려보시고 오늘은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걸 다 말씀을 오늘 못 드립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오늘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 자, 이 1절, 2절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12장 그 전이 바로 11장 57절이잖아요. 이게 사실 장을 나눈 것은 편리를 위해서 나눈 거죠. 원래는 그렇게 나눠진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장이 반드시 딱딱 잘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이제 새롭게 어떤 이야기가 시작될 때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도 있지만 이 대부분의 것은 위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제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그분을 붙잡기 위해 누구든지 그분께서 계신 것을 알거든 그것을 알리라고 명령을 내리니라. 그 뒤에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푸니 마르다는 섬기되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자, 57절에는 어떤 명령이 내려졌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거처를 아는 사람은 보고를 해라.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엿새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기 전 6월 엿새 전에 베다니에 들어가십니다. 베다니는 바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가깝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하고 20리 정도, 25리 정도 가까운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베다니에 있는 내용을 지금 소개해 줍니다. 이 베다니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설명해 줍니다. 저는 이제 오늘 12장 1절부터 8절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9절까지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제목을 붙여왔느냐 하면 마리아의 향유와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오늘은 1절, 2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2절은 베다니에서 주님을 위해서 벌어진 어떤 잔치를 얘기하죠. 여기 저녁 식사를 베푼다 그랬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당한 어떤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이렇게 잔치처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에서 주님을 위해서 배설된 잔치가 열리게 됐는데 그게 바로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베다니라는 곳은 이제 예루살렘, 여기서 이 상황이 끝나면 아마 다른 이 베다니에서 일어나는 다른 일도 있겠지만 베다니에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뭐냐면 이른바 그 승리의 입성이 시작이 됩니다. 승리 입성이 시작되는 데가 이제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그 호산나 호산나 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걸 이제 흔히 이제 승리의 입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제 바로 장소가 시작되는 장소가 이제 베단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죠. 이제 저자가 아니고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을 하는데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은 이 베다니를 소개를 해줍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라는 말로 이제 이 사건을 소개를 합니다. 이 나사로는 죽었다가 분명히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님께서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 분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고요. 그분께서 그랬잖아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나사로.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나사로를 살렸는데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뭡니까? 여기 2절에 보면 이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상에 함께 앉습니다. 만찬 자리에 함께 앉게 됩니다. 먹고 마시는 즐거운 이 시간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 저녁 만찬을 준비하고 참여한 사람들을 여기 2절에 보면 거기서 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불특정 다수입니다. 근데 이들이 과연 누구냐? 물론 여기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마르다도 포함됐고 마리아도 포함됐고 나사로도 포함됐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 말고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정확한 영적 신분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11장 57절을 함께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러면은
이 11장 57절은 어떤 내용은 상당히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면에 굉장히 지금 긴장을 하고 마음이 악해져서 이제 엄격한 아주 그 무서운 명령을 내린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이 유대 사회는 이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든지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알거든, 그 사람을 알거든 다 보고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 뒤에 이제 베다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로 들어간 겁니다. 그 베다니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베다니 가까운 거 여러분 아시죠? 모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런 명령이 안 떨어졌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같이 읽어본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분을 위해서 저녁 식사를 만찬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정확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과 함께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까지도 여기 10절에 보시면 이 제사장들과 수제사장들은 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10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나사로도 죽이려고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면을 보면 살벌한 거죠, 지금. 그때 당국,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국이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도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 일단의 사람들은 이 잔치를 준비합니다. 저는 이것을 많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 이 사람들은 성경이 다시 말씀드리면 정확한 영적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르다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그랬고요.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고요. 나사로도 말할 것도 없죠. 나사로는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고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앞으로 휴거할 그 무덤을 박차고 일어날 성도들의 어떤 모형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이름도 있고 성도라는 걸 분명히 압니다. 어떤 명령이 나려도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를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다니에 어떤 불특정한 어떤 다수의 사람들이, 복수의 사람들이 이 잔치를 이 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준비합니다. 이 사람들이 뭘까? 이 사람들은 최소한도 이렇습니다.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죠? 만약 이 반대하거나 예수님 미워하거나 그러면 당국에 벌써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대신에 잔치를 준비합니다. 이걸 보면 이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수제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엄한 이 복을 내렸다는 것은 이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모시고 잔치를 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분명히 이 사건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 이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불편을 겪게 돼 있습니다. 지나치면 이제 핍박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불편이나 핍박 등을 감안하면서도 일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적지 않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위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지금 이런 세상에 산다고 봅시오. 앞으로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정말 아까 우리 김 집사님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 침례계를 없애라 이런 농담도 있다는데 만약 세상에 그런 상황이 되면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서 저기 하든지 투옥시키든지 죽여라 그런 시스템이 된다면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살고 있다면 그리고 그런 명령이 내려졌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향한 찬양을 하고 예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지금 살아계신 눈에 보이진 않으니까 그건 잔치는 배설을 못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항상 나하고 대입을 해봐야 됩니다. 나하고 대입하지 않고 막연히 보면 정말 그 이야기입니다. 그건 이야기예요. 그대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뭐라 그랬습니까? 다 모든 기록된 거, 모든 이 전에 기록된 말은 다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조금 전에 그 무서운 명령이 내렸는데 베다니에 그 가까운 베다니에 들어갔을 때 이런 잔치를 이게 저기 하기 전에 고발하는 대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만약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한번 대입을 해보십시오. 그때에 대해서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없이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이 내 생명이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세상이 두렵고 제도가 두렵고 세상 권력이 두려운데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 2절 가지고 오늘 씨름을 했는데 분명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르다, 마리아, 얼마 전에 죽음에 살아난 나사로도 참석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죽었다가 살아난 한 사람의 성도가 여기에 주님과 함께 만찬석에 참석했습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이 성도도 여기 참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찬입니다. 만찬. 베풀었다는 것은 즐거운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정말 저녁 맛있게 만찬 먹었어요. 우리 늦게 오신 분은 못 드셨지만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요새 5월에 나는 이 나물에다가 그 쌈에다가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이게 정말 모여서 이렇게 서너시 모여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정말 울면서 먹은 것도 아니고 얼마나 즐겁게 얘기하면서 교제하면서 이 상황은 그렇습니다. 지금 즐거운 것입니다. 이 주위의 환경은 어떠하든 간에 여기서는 예수님을 모시고 즐거운 만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성도가 여기 한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몸이 살아있던 성도들도 그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합니다. 무슨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상황을 보고 이 미래의 어떤 사건을 떠올려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을 만날 날이 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잔치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는 다 예수님과 지금 약혼을 한 사이입니다. 결혼을 진짜 실제로 결혼 하면은 사람들 첫날 밤을 보내고 같이 살잖아요. 법적으로는 우리가 다 예수님과 함께 이 부부가 됐지만 이제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계속 결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혼인이 맺어졌다. 바울사도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계셨을 때 계속 결혼을 비유로 해서 복음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문자로 믿으신다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배설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즐거운, 거기는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즐거운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모든 우리가 이 슬픔과 걱정, 근심을 다 이제 뒤로 하고 그때 주님 만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금 앞으로 그 시간이 미래 사건인데 그 전에 이루어질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일이잖아요. 공중으로 오시면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죠.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어떻게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무덤이 터지고 거기서 믿음을 갖고 죽었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그때 우리가 살아있다면 거의 동시에 우리가 그 후에 우리도 영화로운 몸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이겁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혼인잔치는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제 그 슬픔, 걱정, 근심을 다 고통을 다 이제 과거로 돌리고 그 주님, 나를 보내준 주님을 만나서 함께 잔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면 뭐 합니까? 여러분 뭐 할까요? 오랜만에 사는 사람들이 만났어요. 아들을 만나든지 부모를 만나든지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아내를 만나든지 그럼 뭐 할까요? 제일 먼저 좋은 거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뭐 닭이라도 잡고 하지 않습니까? 그 좋은 사람 만났는데 뭐 볶음국수나 먹고 있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정말 뭐 이렇게 막 먹잖아요. 그전에 즐겁잖아요. 저도 이제 볶음국수 한 끼를 먹어요. 그런데 뭐 기쁠 때는 정말 즐거움이 있잖아요. 먹는 즐거움이. 그게 성경을 보면 꼭 그렇더라니까요. 그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영원히 함께 만나면 기쁨의 잔치가 있습니다. 기쁨의 잔치. 이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상상으로 끝날 것도 아니고 무슨 비유로다가 끝내는 것도 아니고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 하늘에서 어떻게 잔치를 벌어질까?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특정 계급,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구원의 초청장을 받고 믿음으로 입장한 사람들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결혼제도 얼마나 성스러운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지상의 제도, 이 지상제도거든요. 이거는 사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상제도입니다. 근데 모든 결혼은요, 사람에게 이 주신 모든 제도인 결혼은 하늘에서 있을 결혼의 모형입니다. 분명하죠, 여러분? 네. 이건 모형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혼, 현재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결국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하늘의 혼인잔치에 참여했을 때 여러분들 기분을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여기서 느낄 수 없어요. 모형이니까. 그러나 결혼에 기쁘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할 때, 그리고 그 동참하는 사람들, 축하하는 사람들의
그 기쁨 아십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결혼 제도에, 이 결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입은 사람들만 참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옷을 입은, 그 차려입은 사람들을 보면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입었다고 나옵니다. 무슨 옷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나 분명히 아름다운 옷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이 바로 성도들이 얻은 의다라고 얘기합니다. 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됐습니까? 이 의의 옷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예수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의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은 이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절대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리얼하게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마태복음 22장에 어느 한 왕이 배설한 혼인잔치 이야기 하잖아요. 누구든지 다 와라. 원하는 사람들 다 와라. 초대장 다 밟아서 왔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한 사람을 골라내잖아요. 왕이. 그러죠? 그 사람 왜 쫓겨났습니까? 왕이 준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아유, 내 옷이 좋다.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하는 거예요. 요새 같으면 백화점에서 최고로 비싼 옷, 명품 옷, 화려한 옷, 이런 옷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옷이라면. 이때 우리가 입을 결혼식 예복이라고 했는데 거기 나보면 예복은 바로 예수님께서 피로다가 치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해 주신 옷입니다. 그게 의의 옷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의다. 우리가 이렇게 죄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의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사람들만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비록 짧은 두 구절이지만 여기에서 이제 마리아가 놀라운 일을 하는데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한 사람이 이렇게 끌림을 꺼집어 나가면 바깥으로 끌려나가거든요. 그 사람이 끌려나가서 수족을 채워져 갖고서 나중에 바깥에 나가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하는 게 뭐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다 참석은 했는데 한 사람이 조금 이제 잠시 후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가 나타나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도 아직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알려주시죠. 그런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것은 우리에게는 앞으로 혼인잔치가 남아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모든 고통을 뒤로하고 주님과 함께 즐거운 이 참여할 잔치가 남아있다. 그러면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데 의의 옷을 입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예외 없이 그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얻은 의의 옷.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모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해 주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좌에 앉으셔서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비록 적은 수지만 참으로 그 날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함께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거기에 나도 그들 한가운데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주님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기도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이 기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 힘으로, 저희들 능력으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온 지 벌써 6개월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저희들이 이사를 온 지 6개월이 됩니다. 참 빠른 세월을 실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애를 쓰고 복음 전도지를 돌리고 기도하지만 아직 혼들이 교회에 더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지만 그 혼이 움직여져서 교회에 더해지는 것은 주님의 권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 혼들, 오순절날 한날에 3,000원을 더해주신 주님, 우리 교회에도 그런 혼들을 더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고천 지역, 김포 지역, 넓게는 이 서남부 서울 지역, 인근에 있는 부천, 인천 지역, 일산 지역, 진리를 사모하고 참으로 좁은 길을 걷고자 원하는 그런 혼들, 참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애착을 두는 그런 혼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빈자리가 주님의 귀한 혼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은 쉬지 않고 항상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지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와 기도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저들의 형편을 주님 아시옵니다. 생업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인도해 주십시고 생계 때문에 참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불편하거나 어려움이나 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육신이 연약한 지체나 가정, 그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을 얹어주셔서 치료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지체들의 눈물 주님 보십니다. 불신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매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십니다.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불신 아내를 위해서, 불신 이웃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십니다. 때로는 저들이 흘리는 눈물을 주님 보십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와서 값없이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도구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인도할 뿐입니다. 주님, 생명의 물가로 잘 인도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인도하고 기도하는 그런 혼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다음 주 주일에 저희들이 침례를 시작합니다. 베풉니다. 주님, 그 전날에도 꼭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할 수 있는 혼들이 있어서 그날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침례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